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없어 보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기 계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 그러는데 우리 하늘을 쳐다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안 계시고 땅에도 안 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맨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예. 어떻게 아멘하십니까?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 세상의 말로는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지 말아야 될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열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얘기인데 갑자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논리를 뛰어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순례자의 노래도 부르고 또 아까 부른 또 모세의 노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22장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오늘 15장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9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저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저거 다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이 화답하여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네 생물이 또 24장로가 큰 무리가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이 이렇게 다 화답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세상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가 다 비유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쓰여졌기에 비유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해석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15장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노래가 있는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기고 무엇에 벗어났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들은 흔히 우리가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 맞죠? 우리가 찬송가 찬양 맞는데 그러나 단순히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저 노래들은 탄원에 가깝습니다. 탄원인 거죠. 기도죠. 정의를 갈구하는 탄원입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를 언제나 이루실 것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탄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박해를 받고 억압을 받고 또는 싸움을 하고 심판의 그런 장면들을 중단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의 현실에서부터 하늘로 바꿔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비참한 땅의 현실에서 찬란한 하늘의 모습으로 하늘의 현실로 들려 올려봅니다. 이 땅의 현실만 보면 참 답답한 일들이 참 많죠.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하늘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 사실은 저런 노래들이 억압받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더 이상 바벨론 비유죠. 바벨론, 큰 성 바벨론에서 두려움에 떠는 제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체제를 당당히 거부하고 맞설 수 있는 담대한 제자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1세기의 얘기고 오늘 21세기도 마찬가지겠죠. 이 노래들의 또 다른 안성맞춤인 명칭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영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가. 영가란 말 들어봤습니까? 그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건데 아프리카계 미국인 신학자인 브라이언 블런트가 저 노래들을 영가라고 부르면서 흑인 영가를 많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흑인 영가를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설교 시간이니까 부를 수는 없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딥 리버라고 하는 그런 흑인 영가가 있습니다. 흑인들이 주로 부르는 거죠. 굉장히 저음으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Let me people go 뭐 이런 거죠. 그 뜻은 Go down Moses. 모세야 내려가라. 그리고 내 백성이여 가게 하라. 이런 가사들이 Let me my people go 그런 얘기. 또는 Swing low, sweet chariot라고 하는 그런 흑인 영가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흑인 영가의 성경적인 주제는 바로 출애굽의 해방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계기로 해서 노래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예로 출애굽기 15장이 기록된 모세의 노래에서 파생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영감을 받은 흑인 노예들은 자기네들의 그 영가를 부르면서 억압적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도 사람인데 왜 노예로 살아야 되냐? 그래서 이 영적인 영가에 대한 노래들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주제를 빌려서 자신들은 짓밟고 있던 노예 제도에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고 지금은 노예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요즘도 이렇게 흑인들을 만나면 뭔가가 이렇게 좀 피해의식 같은 것이 마음속에 픽픽 박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흑인들은 참 마음이 착하고 순합니다. 흑인들을 만나서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참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범죄자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백인들은 범죄자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9개의 노래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대항했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19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노래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 노래들은 예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와 대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이 관점.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냥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이 해석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첫 출발점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그동안 몇 주를 걸쳐서 이 삽입 막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7 시리즈의 마지막 대접 재앙을 전하기 전에 이건 16장에 나타나는데요. 먼저 15장에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모세를 지도자로 홍해를 건너게 됐고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자마자 자유를 얻었는데 그때 바닷가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1절부터 18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때가 주전 1450년 때였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 후에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였다면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15장의 노래는 아직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6장부터 마지막 7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15장에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미리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경험한 이후에 노래를 불렀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아직 승리를 경험하기 전에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것이 2절에 나오지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 얘기 다시 할 필요는 없죠. 이기고 벗어났다는 말을 사실은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그냥 이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이긴 사람들이에요. 벗어났다는 말을 전치사 over the beast, 짐승을 넘어서 이겼다, victorious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이긴 사람들이죠. 승리한 사람. 이 사람들은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14장에서는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딱 같은 이야기들이죠. 오늘 저 여러분도 이 속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긴 자들의 찬양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제 곧 올 거예요. 그러나 이긴 것으로 믿고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니요, 난 아직 승리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미 하신 분이고 그의 신실함과 의로움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에 그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부르는 승리의 노래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비밀이에요. 우리 믿음이란 말을 너무 쉽게 많이 쓰잖아요. 믿는다, 믿으세요, 믿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마음에 안 와닿으면 뭔 소린가. 어떤 사람은 실제로 나도 믿고 싶은데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믿고는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이래저래 설명을 하고 이래저래 붙여서 막 얘기를 해도 좋은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겨진대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인 것 같아요. 믿음 안에 들어오면 비밀이 해결이 되는데 그 밖에 있으면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비밀인 거예요. 이게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말로 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말만 많이 써요. 믿음, 기도, 은혜. 다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오늘도 믿음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가끔은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직도 병에서 낫지 않았는데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낫는데 그래도 회복될 줄로 믿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저 이상한 사람
이런 병실에 한번 가보세요. 병원에 가서 신방하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누워서 그냥 굴뚝굴뚝하고 이래 불평 저래 불평, 말하는 것만 들어도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아파도 아이고 아파도 아유 감사해요.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들인가? 꾀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믿음이 있어요. 아멘.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한 장 같이 읽읍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11장 전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야열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저것도 좀 해석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바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 허상이 아니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꿈 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저런 용어들을 그냥 아무런 거스름 없이 사용하거든요. 왜? 우리는 아니까. 근데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바라고 있는 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바라는 것이 많은데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실상으로 된 것처럼 말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본 것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사기꾼인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치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이루어졌는데 믿을 게 아니죠. 이미 다 경험한 거니까. 그렇죠? 감사하면 되는 거죠.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죠. 또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도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러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고 보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내가 부활한 것은 아직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고 믿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우리는 아직 부활의 경험이 없지만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많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공부를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철학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교육을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를 어디 신봉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9월 23일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그렇게 수백만 영상이 뜬 게 하나도 없어서 어디로 다 사라졌지? 찾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 웃기죠. 그럼 내년도 9월 23일쯤 되면 또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곧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것을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 얼마나 감사해요. 역사적으로요, 몇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아직 조선의 독립을 이루지 못했죠.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받고 주권을 빼앗겼는데, 그러다 그 중에 우리 대부분의 우리 조선인들은 조선의 독립을 꿈꾸고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되찾을 것을 믿고 독립 선언문을 써서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아직 독립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우리나라는 독립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독립선언문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믿음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래서 홍해는 건너왔지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저거는 우리 거야, 쟤네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던 그 두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 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 말씀만 믿고 그냥 자기 집과 자기 터전과 또 아비 집을 떠나서 갈대아우르를 떠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그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단돈 몇백 불 가지고 이 미국이라고 뭐 좋다고 드림 나라라고 여기를 왔었던 여러분의 옛날 그 이민의 초창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다시 오지는 않으셨지만 만물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면서 만 백성을 돌보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중보의 사역, 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믿고 저와 여러분도 믿는 깨있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시담을 가지고 깨어있는 여러분,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고 병들고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나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했는데 또 집에 가면 그래서 이제 승리의 노래가 어둠의 그림자로 이렇게 덮여질지 모르지만 순간 아이고 하다가 아멘 하고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것은 현실의 삶이 갑자기 뭐 새롭게 변화돼서도 아닌 거예요. 뭐 세상 말로 뭐 로또에 당선돼서 일확천금을 얻었다고 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 기분은 좋겠지요. 근데 그런 건 안 일어나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5장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이르되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저 구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몇 밑줄을 다 거놨죠?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뭡니까? 사역은 줄 안 쳤어요. 뭘까요? 크고 놀라우시고 또 의롭고 참되시고 그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뭐 이렇게 다 문장을 만듭니다. 의로우신 일을 하시는. 근데 마지막 뭐라 그랬나요? 마지막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거가 핵심. 경배하리이다. 오늘 저 노래가 모세의 노래를 인용한 거죠. 사도 요한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 전체를 인용하면서 두 절만 썼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조금은 바꿨어요. 바꾸면서 뭐라고 바꾸냐면 어린 양의 노래에 관계된 것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재해석된 모래의 노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 노래는 이긴 자들이 부를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짐승의 그 박해와 유혹을 이긴 자들이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는데 짐승의 압제와 유혹을 이겼는데 그것을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로 불리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거거든요. 출애굽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거고 사도 요한이 그거를 인용하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 출애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새 출애굽이라는 것이 우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속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의 역설이죠. 그의 피, 즉 죽음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아니까 그냥 아멘 하는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죽음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나요? 죽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줄 수가 있나요?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나요?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냐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살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산 자를 구원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 메시지 하나 듣고 또 하나 있는데 빨리 가십시다. 여기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5절부터 8절까지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으나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16장에서 나타날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오늘 사도 요한은요 예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자세한 얘기는 16장에서 가서 할 텐데요. 자, 다시요. 요한이 놀라운 상상력의 관점에서 지금 7 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사실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의 내용을 어떻게 예배라고 하는 관점, 예배라고 하는 시각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심판은 어떻게 예배로 이해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먼저 이해해야 답이 있죠. 근데 그 답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자, 다시요. 간단히 얘기하면 재앙이 어떻게 예배로 이해될 수 있을까? 재앙이 어떻게 예배로 이해될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이 어떻게 구원이 될 수 있을까? 진노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편적으로 좀 확대한다면 어느 우리에게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과 다 맥을 같이 하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그것도 아멘이죠, 우리는. 근데 여기 재앙이 어떻게 예배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그냥 좋은 상황에서 드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만사 형통이 되고 이제는 어려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변을 살펴봐도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패러독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재앙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비판적인 얘기지만 우리를 다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들,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옛날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그냥 바득바득할 때는 새벽 기도를 맨날 했어요.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고 10시부터 와서 철야 기도 새벽 4시에 끝난 다음에 5시 토요일날 아침 새벽 기도까지 드리고 집에 가. 그리고 잠자는 애라 또 일어나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 그때는 산마다 기도원들이 그냥 꽉 차서 특히 우리 여성 성도들이 가서 그냥 밤새 기도하고 굴에 가서 기도하고 돌 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화면하고 기도하고 내려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 기도회를 하고 그런 기도했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요즘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지요, 느끼지요? 이제는 기도가 많이 없어졌고 이제는 철야 기도하는 교회들을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요. 그렇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 그냥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가까이 가는데 뭔가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오늘 여기 어떻게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찬양을 부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답이 있다. 조금 어려운 답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천천히 말해볼게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하루 전, 일주일 전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그거보다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된 그 사건, 몇십 년 전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언젠가 예수를 믿었던 그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맞죠?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배를 지금 안 드립니다. 동시에 현재를 그래서 그 과거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미래의 승리를 믿고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현재를 또 해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통합하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워졌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시간의 개념인데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영원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다면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 나의 과거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세요. 나도 아니까. 그리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거 안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주면 재미없거든. 근데 안 알려주는 게 오히려 내게 복이에요. 내가 앞으로 1년이 어떻게 될 건지 알면 여러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1년 동안은 아마 재미없이 살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사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시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영원하신 시간을 초월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과거는 내가 좀 기억하겠지만 미래는 모르고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영원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점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임재라는 말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마치 한 시점에 한 꼭지에 이 땅의 그 현실의 한 점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내 하나님 봤어. 성령을 체험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또 했는데 이게 더 어려우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혹시 번개 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번개. 하늘에 번개를 본 적이 있죠. 직접 본 적이 있거나 사진으로 봤거나. 근데 그런 번개가 어떻게 치나요? 갑자기 하늘에 우르릉 꽝꽝 하면서 그 번개 밤하늘이면 더 정확하게 보이죠. 그죠? 밤에 어느 한 지점에 그 번개불이 빵 치면서 꽝 하잖아요. 그 번개 맞은 그곳은 참 힘들겠지만 마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전체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시점에 꽉 내려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번개 치는 것처럼 그 한 시점에 임재하시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땅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기서 15장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재앙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심판이 의로울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모습으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1시간, 1시간 조금 반, 15분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아멘 하고 오늘 예배가 내게 힘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없으면 그냥 앞에 보이는 우리 찬양팀 보고 또 저 얼굴 보고 그냥 설교 듣고 그러고 가면, 그리고 맛있는 것만 먹고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그것만 기억하고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돼.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그 속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 더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여기까지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맨 앞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믿음을 가진 자가 내 영의 눈을 열려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열리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여러분 전쟁이 있는 통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상한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광된 예배에 참여하시고 여기에 놀라운 승리의 노래가 여러분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